다양한 형태의 대중매체가 현대 생활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중매체가 스며들지 않은 생활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받아들일만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와 TV는 정보와 즐거움을 주고 활기를 띠게 하지요. 신문과 잡지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음악은 마음과 기분을 북돋워 줍니다. 인터넷으로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위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중매체가 다 좋다고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분별한 사용과 바른 인식과 지각이 없는 이용은 자신의 생각을 대중매체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TV, 말할 것도 없이 어느 곳에서나 있는 TV는 오락으로부터 뉴스,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받는 영향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하루 평균 7시간 정도 TV가 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30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텔레비를 시청하고 있다 조사됩니다. 영화,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더 자주 영화관을 찾고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진 이후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30세 성인의 두뇌 속에는 약 3조 개의 비디오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그 영상을, 그 인상을,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삭제하고 이것은 저장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영상이 새겨지면 그 이미지가 미치는 결과를 지니고 쭉 살아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불쾌하고 좋지 않은 영상이 뇌리에 새겨졌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한참 성장해야 할 청소년이라면 더욱 심각한 부분일 겁니다. 라디오와 음악, 라디오는 운전을 하는 동안 애로움을 느끼는 깊은 밤에,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주를 이루는 음악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재능으로부터 나온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그 달콤한 음악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시간이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악한 자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앗아가려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혐오, 만몬주의, 허무주의, 인간성이 말살된 성행위, 살인, 고문, 망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충격적인 가사들과 귀에 거슬리는 멜로디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개인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광고가 있는 새로운 대중매체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앞서 말한 TV, 영화, 음악 등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에 대하여서 그렇게 깊숙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초마다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대중매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이 대중매체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들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도덕 수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와 사회 어른으로부터 받았던 교육과 훈계는 대중매체들 정보가 더욱더 비중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그 말과 어른들의 그 이야기보다 대중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은 관심과 끌림에 있고 있습니다. TV를 끄면 따분하게 느껴지고 습관상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대중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대중매체들을 금기해야 된다, 대중매체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기피하고자 대중매체들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소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삶은 막힘이고 불통입니다. 불통은 아픔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제라 말할 수 있지요.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불통이 되어진다면 내가 막힘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 소통, 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을 가두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또 이웃과의 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소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을 담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를 문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하여 더욱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그 교제의 삶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도 바울이 담은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요 요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접하게 되면 이후 교회와 너무나 확연히 다른 모습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며 지금의 이런 교회들은 형식적이고 간습적이 되었습니다. 생동감은 사라지고 정제된 그 모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우선적으로 복음의 생동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본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더욱 복음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삶을 그들은 본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흩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은 그 삶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결국 흩어짐의 아픔을 겪지요. 일명 디아스포라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주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하며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였던 그들이 흩어졌고 그들이 정말로 잘 지내고 있는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몸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궁금함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들은 그리하여 서로를 챙기며 교제하며 안부를 묻는 그 삶이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레 자리하였고, 그 나눔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생동감과 성도의 교제는 이후 교회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교회에는 많은 변화와 정형화된 틀이 일어났습니다. 건물과 형식, 의식과 전례, 조직의 발달과 직책 등 복음 외에 더 많은 분야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요소들이 자리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된 여러 다양한 형태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 시스템도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부분까지 놓치고 형식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른 십전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아직까지 생생한 주님의 음성이 그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아직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친밀감과 사랑의 분위기가 넘치는 모임이었습니다. 형식과 전통이 아닌 새롭게 출발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형식은 아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본질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집이 모임 장소가 되었고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방 눈에 띄는 것은 교제의 활기찬 모습과 연합의 정신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염려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됨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그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출신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했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갈라디아, 로마, 빌립보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전 지체로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그들은 궁금해하며 그들의 삶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서신에서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궁금해하며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지극히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뿐 아니라 타 지역, 타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지요?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지요?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진정 염려가 되시나요?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궁금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교회 홈페이지 선교 소식란에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관한 소식을 계속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들으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같이 염려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잘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곳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잘 계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궁금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 또한 궁금해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과 신약 시대의 상황은 이상할 만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또 더 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는 달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우리 또한 예배드림이 자유롭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예배드림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나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 또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생동감,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폈던 그 모습, 간절히 서로를 도우려 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머리와 그 지체된 우리가 서로 결합되어 함께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을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끌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옵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인사말 속에 이러한 특징이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피부로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서로를 궁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분주할수록, 시간에 쫓기고 마음 둘 곳이 점점 사라질수록 우리는 각각 세워야 합니다. 모두 속에 묻히는 개인이 아니라 모두 속에 개개인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두 속에 통일된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개개인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 속에 개개인이 진정으로 문안받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두 속에 각각 개인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함께 교제된 그 삶의 모습, 각각 문안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선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을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그것을 압축하여 담은 내용이지요. 이것이 그저 형식적인 맺은 말이 아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가볍게 좋은 말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지요. 그만큼 그의 편지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세심한 표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역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진정 이 안에 놀라운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넨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가 그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는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이 말로 첫 인사를 하거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이 한 문장 속에, 기도문 속에 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도 자신과 같이 구원의 기쁨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설레는 것인지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지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쁨, 천국의 소망, 영원한 그 은혜에 머물며 감사가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그의 삶으로 드러내 주었지요.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처럼 기뻐하길 바랬으며 자신이 살아서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아니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될지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생사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편지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룬 주제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 환난과 힘겨운 날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빼앗기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밀려온 그 수많은 과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망했다라는 그런 절망감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공급자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환경으로 다가오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 그 어려운 난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요소가 아님을 아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건 절망이고 낭망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다시 샘솟을 수 있는 소망의 자리임을 아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 기쁨을, 이 비밀을 빌립
율법,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늘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즐겁고 희망과 희락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구절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담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하여 잠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중요한 핵심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호의,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호의,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고상함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실상이나 실체와 아무 상관없이 주목하여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목하시고 그 무한한 은혜로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핵심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근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죽었노라고 그 한탄만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단어 심령입니다. 심령은 인간 본질에서 가장 고상한 영역입니다. 중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 심령,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몸과 혼과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영, 심령입니다. 몸은 동물적인 것이고 혼은 인간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심령은
우리의 존재와 본질에서 가장 고상한 영역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음에도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바로 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심이지요. 결국 심령이 삶 전체를 다스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심령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삶 전체를 다스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런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그 은혜, 그 소망, 참된 희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태국에서는 왕이 괴롭히고 싶은 온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흰색 코끼리를 선물로 주었다는 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흰색 코끼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특히나 왕이 준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준 선물이 도난당하거나 손실된다면 대역죄인으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애지중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것을 제공하며 보호해야 했습니다. 흰색 코끼리를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세가 길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태국의 왕은 괴롭힐 목적으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자유가 없고 책임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하는 모습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여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진가를 진정으로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